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보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덤으로 뛰어갈 때에 제자들 중 이 두 명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렇게 묻자 그 두 사람은 정말 슬픈 빛을 띠고서 이때까지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이제 같이 동행하는 예수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다가 저녁이 되자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떼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라지십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31절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밝아졌다라는 단어가 열다라는 그런 뜻으로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눈이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져서 그들과 함께했던 분이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풀어주다라는 단어가 밝아졌다, 열다라는 그런 단어와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경을 열어주실 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4장 45절에 가면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열어라는 것도 동일한 그런 단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의 여는 일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눈을 열어주는 일, 또 성경을 열어서, 즉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일,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여는 일,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 스스로가 어떻게 눈이 밝아져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서 밝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풀어주실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셔야지, 깨닫게 해주셔야지 성경의 진리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여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게 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한 선한 일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순간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세 가지의 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야 되고요. 또 이 믿음의 눈을 볼 때에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져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성경의 첫 장을 열면 우리가 마주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암송하고 계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열어서 처음 맞이하는 첫 구절이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그리고 상식으로는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요, 천지, 하늘과 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도 없고요, 창조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처음 맞이하는 구절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린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부터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되는 책입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이해의 수준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관점이 있죠. 이 관점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의 지식의 수준으로만 그 가나안 땅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보니까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이 네피림은 거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존재와 같은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사람의 지식으로만, 이성으로만 그것을 본 거예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구나. 저들은 거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저들의 성벽은 너무나도 견고하구나.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도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그들은 거인들을 보고 거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거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식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지 못하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들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거예요. 성경의 진리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생명의 길을 걷길 원하신다라면,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성숙을 원하신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열어서 풀어서 알게 해주셔야지 성경의 의미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진리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깨닫게 하는 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령의 조명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 조명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데요. 조명은 말 그대로 빛을 비추어 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정말 칠흑같이 어둡다면 바로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길을 가고 싶어도 바르게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조명이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 빛을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지성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성경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성경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2명의 제자에게 물으셨잖아요. 야,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쏙닥쏙닥 하면서 걸어가고 있니?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풀어서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2명의 제자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것을 들을 때에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지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성경을 여는 일, 성경을 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나 또 성경 교사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전해야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 이 사사롭다라는 말은요 지극히 개인적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성경을 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푸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가 뭔가 이루고자 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목회자나 성경 교사들은 먼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목회자나 성경 교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듣는 청중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성경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우고 복받는 비결을 배우고자 성경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풀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렇게 기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가려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TV를 들으면요, TV 채널에서 여러 개의 채널에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요, 라디오 방송에서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죄송하지만 모두가 진리를 전하고자 그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게 전해질 수, 인문학적으로 전해지는 설교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을 때에 그 설교를 판단하고 설교를 비평한 분의 그 책을 보면 그 인문학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 그냥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당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1년 동안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쉬는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밭에서 이제 일을 하고 또 들어와서 아침을 먹는 시간이 되면 아침마당이 나오더라고요. 아침마당에서 이제 강연하는 분들이 강연을 듣게 되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강연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만 들어오면 아멘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강연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강단에서조차 저런 이야기가 전해져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전해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는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걸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도 분명하게 그것을 전해야 되지만 듣는 청중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분별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이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자란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이 제자들도 정말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는 지식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없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지금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고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요, 계산적이 되거든요. 계산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저는 그 대표자를 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유다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이 유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을 다 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근데 계산해 본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게 나에게도 유익이구나,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기 이전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지식으로 예수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하고 다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한 뒤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순교의 자리로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사모함과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 우리가 봤던 이 말씀들이 마음에서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놓고 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을 베이스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으면 다시금 1시간이 갈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3가지 증거까지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증거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다 나에게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그런 표적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그 중에서 부자 관원이 오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뭔가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 관원도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면 나 또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윤리적인 부분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일들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의미 같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은 예수님의 윤리적인 모습을 본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윤리적인 모습을 본받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도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우는 슈바이처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의 직업이 뭔지 잘 아시죠? 직업이 뭐죠? 의사죠.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의사지만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루터 교회의 목사가 바로 슈바이처였습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입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를 가리켜서 신신학의 선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런 예수님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만을 본 거예요.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그것을 본받아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의 전 생애를 삶을 희생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그런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인도의 정치인이고 마하트마라고 불리우는 간디도 매일 아침 산상수훈을 읽고서 그가 하루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디의 종교는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산상수훈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담긴 책이 아니라 그에게 성경은 윤리교과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윤리적인 모범을, 윤리적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외된 자들과 같이 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나요? 또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아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자들은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아 삶을 살아가는 그 근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주하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예수님만 보게 되고요, 성경을 윤리 교과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박수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서로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 연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참 많이 했죠? 주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런 기도 다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신 건데, 이 시간은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다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다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병도 고치고 싶고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할 때 고지론적인 설교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잘 먹힌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선포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공해야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나요? 저 낮은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나요? 이것이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마주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요, 예수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땅에 칭찬받으러 온 줄 아니? 너희에게 인정받으러 온 줄 아니?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건 그것이 다 서로 너희의 영광만을 취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바로 전해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지 우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선동적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아멘하지 않고 정말 진리를 듣고 그 진리에 아멘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바르게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것이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크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